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사님 마이크 하나 갖다 주세요. 8번 마이크요. 제가 사용하는 제 마이크하고 8번 마이크하고 두 개 다 갖다 주세요. 29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렇게 치료를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가버나움입니다. 이게 가버나움. 이 전체가 이 위로 이렇게 전체가 가버나움인데 이렇게 유적을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픈되어 준 거는 여기만 이렇게 오픈을 해놨습니다. 여기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회당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베드로 집터입니다. 이게 베드로 집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주지 사람들이 조그만한 거 있죠, 그죠? 이 작은 것들이 전부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집은 곧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궐집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집입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이게 이제 베드로의 터 위에 이렇게 위에다가 세워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바깥에서 아까는 이쪽에서 이렇게 봤고 이번에 이쪽 반대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회당인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회당은 요거 반쪽이 회당입니다. 요거 반쪽이. 이게 반쪽이 회당이고 요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요새로 말하면 재판하는 데입니다. 재판소.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동네 일을 대소사를 상의한다든지 재판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회당이에요. 그리고 이 문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토론을 하고 뭘 할 때 보면 이 회당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그냥 항상 오픈돼. 그냥 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간만 띄워놓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 집터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일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회당입니다. 이게 회당인데 아까 뒤집어졌는데 이게 이제 지금 기둥 있는 여기가 회당이고 여기가 이제 재판하는 요 문이 열려 있는 이 재판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 기념교회인데 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고 밑으로는 전부 그대로 고대 유적을 그대로 살려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반대쪽에서 이제 해당 쪽에서 베드로 기념교회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집터가 있으니까 진짜 방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이제 베드로 기념교회 위에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찍은 베드로 기념교회 2층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당이 있죠, 그죠? 회당 쪽에서 베드로 기념교회를 향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바로 해당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갈릴리의 어부 출신으로 무식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 실질적 고고학을 찾아보고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버나움의 가버나움이 아까 거기 이제 베드로 집 주위 그다음에 해당 주위만 이렇게 유적을 발굴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가버나움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어마어마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가장 큰 오늘 사진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배너 영화 보셨죠, 그죠? 배너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너 영화를 보면 이 마차 경주하죠, 그죠? 배너하고 마차 경주하는 그 마차 경주장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거기에는 이제 해변가에 그 옛날인데도 방패막을 다 해가지고 바다에 방패막을 쌓아놔요. 그때 시멘트를 집어넣어가지고 파도가 출렁출렁 되잖아요. 그 방패막을 세워놓으면 안에가 출렁되지 않잖아요. 그 방패막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경기장이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에도 뭐냐면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 고넬료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고 거기에 하인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어마어마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큰 도시의 실세가 베드로 유대인들에게 실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베드로하고는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그 제자 12명을 뽑고 그 중에서 수제자가 베드로, 반장이 베드로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제자를 뽑아야 되면 못난 놈 뽑겠습니까? 잘난 놈 뽑겠습니까? 그렇게 좀 적용을 하면 많이는 안 돼도 조금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저 바보 같은 놈, 그 다음에 요한 저거 그냥 혈기방장해가지고 심심하면 그냥 하나님 천둥을 치고 번개를 내려서 저들을 멸하시죠. 그래서 그 변명이 우리 아들. 우리는 요한에 대해서 막 되게 이렇게 막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인내 잘하고 막 착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실질적으로 다닐 때는 막 제일 열 잘 내는 놈이 요한이에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주님 그냥 번개로 저놈들 멸해버리시죠. 그냥 하도 그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별명이 우레의 아들. 뻑하면 저놈 하는 그냥 번개 쳐서 사람 죽이자 그러는 놈. 젊었을 때 얼마나 이 혈기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세월은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이 나이 많아서 80이 넘어서 이제 목회하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는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느니라. 이게 사랑을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대해서는 20대 그 열기 그대로 표현되어집니다. 얼마나 냉담요. 이단들하고는 인사만 해도 이단들하고는 아는 척도 하지 말래. 이단들하고는 인사만 해도 그 교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찍어 던져버리고 죄 짓지 마라. 발이 죄를 짓거든 찍어 잘라버리고 병신으로서 죄 짓지 마라.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눈 하나 없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좋으니라. 그 지옥과 천국은 이건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주님 너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순간 하늘나라 가서 하늘 보좌를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거기서 지옥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하고는 진짜 섞이면 안 된다. 인간적인 관점 아니다 그거. 형제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어떤 관계라도 이단하고는 절대로 섞지 마라. 그렇게 섞이게 되면 물들게 되어져 있다. 신앙이 물들게 돼, 신앙이 병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 피부에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에서 발암 물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 면역 기능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면역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면역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영지주의 이단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그 유다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고 근데 그 이단에 대적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몰라요. 목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도 이단에 어마어마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신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심판하실 때 공평하신 거예요. 심판하실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만큼 편애하신 분이 없어. 우리 주님 얼마나 편애하는지 몰라요. 사모가 나한테 대놓고 그랬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이제 1년 지나가지고 자동차 시험 보는데 뭐 우리 미국 면허 가지고 있었으니까 책 한 권 사가지고 반 찢어가지고 둘이 하나 반 보고 그 다음에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가서 필기 시험 보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잘 안 보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가기 전날도 이제 막 나는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자야 된다. 저 사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일 시험 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돼가지고 책 한 번도 안 보고 가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시험 치러 갔잖아요. 시험 치러 갔는데 둘 다 이제 일종이죠. 일종 시험을 보면 이게 뭐 70점이 넘어야 되나 80점이면 넘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시험 쳤는데 제가 저 사람보다 1점 더 많았잖아요. 1점 더 많았더니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도 편애하신다. 공부하는 김성걸이 체면 살려주려고 자기보다 1점 더 맞게 하고 뭐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편애해가지고 1점을 더 맞았는지 그냥 잘 찍어서 1점 더 맞았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진짜 편애하셔요. 다윗도 얼마나 사랑하셔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요, 주님이 막 탄식을 하며 성경을 이렇게 숨겨져 있는 주의 마음을 보면요, 탄식을 합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을 때요, 한마디로 이렇게 야 이 녀석아, 네가 어찌 그 죄를 지어서 마귀의 참속거리를 만들었냐? 너가 내한테 구하였더라면 무슨 바세바 같은 여자만 줬겠냐? 하나님이 마귀가 참속거리를 만들고 죄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막 탄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탄식 안 합니다. 이 나 버렸어? 나도 너 버릴 거야. 그리고 너 자식도 버릴 거야. 아주 냉철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래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뭐냐 하면 조건부를 얘기합니다. 조건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그가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뭔가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니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려가요. 안드레 안 데려가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안 데려가요. 어디 갈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둘이 짝지어서 보내고, 특별히 그런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이 베드로의 집에 가는데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시면서 장모를 치료하시는데 갔더니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잡아 일으키셔서 그냥 뭐 기도하고 뭐 이건 그냥 잡아 일으켰더니 살아난 거예요. 우리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도 소녀의 뭐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치료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데는 그냥 짐 싸서 집에 가라 그러시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짐 싸가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면 그냥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는 너 저쪽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가 춤 발라서 흙으로 빚어서 눈에 발라줬으니까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나만이 그러죠. 나만이 이 엘리사한테 왔더니 엘리사가 자기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와서 그냥 덥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뭐 난리 구설, 무당이 난리 구설 치는 것처럼 뭔가를 하기를 바랬는데 이거는 인사도 안 해. 문 열고 대답도 안 해. 그냥 너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일법부 목욕하라. 삐져가지고 아니 삐져가지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삐지지 맙시다. 이 삐지는 게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삐지는 게. 예배 드리다가도 삐지고 뭐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삐지고 청소하다가도 삐지고 맨날 뭐 삐져서 맨날 삐그덕 소리만 그거 믿음이 삐그덕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나만이 삐져가지고 이제 막 짜증을 내면서 이 요단강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그럼 뭐하러 여기까지 와 거 가서 목욕하지. 그런데 뭐냐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참모가 뭐라 그래? 장군님 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서는 그 섬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우리 꿈이잖아요. 그럼 뭐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목사가 뭐 제대로 설교하든 못하든 뭐 주님 앞에 단단히 서 있으면 주님 사랑해주고 주님 인정해주고 주님 이쁨 받으면 다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만 장군이 그 참모의 얘기 듣고 맞다. 내가 뭐 목적을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진짜 그대로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어졌더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거의 한 번도 없어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르요. 그래서 막
제가 어떤 데는 맨날 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전사님 특히 또 사모 또 우리 박사모님 시도 때도 없이 뭐 합당하지도 않는데 뭐 할렐루야 하냐고. 그거 상관없어요. 뭐 하나님 뭐 할렐루야 하는데 뭐 주님께서 뭐라 그래서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 뭐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랬다 저랬다 거기다 할렐루야 하면 되지. 뭐 병들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파도 할렐루야. 사업이 좀 어려워도 할렐루야.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멘 하고 나면 하나님은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왔으면 걸어갈 수 있으면 침상째로 들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하면 침상 들고 가라 그래요. 그 환자가 소리 질러야 되겠잖아요.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냐고. 고쳐져서 건강할 것 같으면 이 침상을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왜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들려서 왔겠냐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얘기에 아멘 하니까 진짜 일어나서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이 사도들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이 온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새벽에 이제 엘리사를 보고 있잖아요. 이 선지생도가 죽었는데 그 가부와 두 아들들이 있단 말이죠. 다 먹을 것도 하나 없고 이제 종으로 팔려간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돈이 하나도 없고 빚져가지고 두 아들 팔리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아들 둘 얼마에 팔리는데 우리 여기 선지 생도들이 많으니까 헌금해가지고 너 도와줄게. 이래야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야 너들 집에 뭐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호리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바깥에 가서 그릇들 다 적게 구하지 말아라. 많이 구해라. 그리고 기름을 거기에 부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새처럼 고무다라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 옛날에 2800년 전에 고무다라이가 어디 있어요. 옆집에 가서 그릇 빌리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요새처럼 스텐 그릇이 어디 있고 이 플라스틱 통이 어디 있고 물통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공부하던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보면 빗살무늬 톡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000년도 한 1800년 전이잖아요. 그 정도 되잖아요. 그릇이 어디 있어요? 어디 구해요? 근데 많이 구해라. 적게 구하지 마라.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 호리병 조금 기름 남아있는데 그 그릇에다 부으면 다시 거기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오늘날처럼 깔때기 있는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 부인과 자녀들이 진짜 그렇게 그릇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놨는지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팔아서 빚 갚고 할렐루야 나머지는 생활비에 보태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릇을 많이 준비했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입을 크게 벌리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장모손을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해질 때에 이 얘기가 다
퍼졌잖아요. 이 얘기가 다 퍼지니까, 이 가버나움 퍼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아까 봤던 그 큰 집 앞에, 베드로의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각색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려오는 거예요. 이 정도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올 정도면 그 귀신은 조금 그래도 괜찮아. 가족들한테 억압 좀 당하고 이렇게 돼.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동네의 귀신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동네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장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철사로 그다음에 이거 다 붙들어 매도 그냥 뚝뚝 다 떨어뜨려 버려요. 데려와 갔더니 주님이 다 고쳐주셨더라. 난 우리 주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병 하나 고치고 뭐하고 이거 귀신 하나 쫓아내고 하는 것이 영적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러잖아요. 12년 혈우병한테. 그러니까 주님 파김치가 되어진 거예요. 파김치가 되어졌는데도 뭐라 그래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가셔요. 진짜 우리 주님 대단하죠. 진짜 우리 주님 대단하셔요. 진짜 우리 주님 진짜 대단하셔요. 기도하러 가셔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또 아침 일찍 다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병 고치러 또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 다른 동네로 가자. 다른 동네로 가자. 좀 인기 좀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하시는 거예요. 참 진짜 재미없게 사시죠. 그죠? 주님 진짜 재미없게 살아요. 다른 동네로 가자. 사람들 피해버립니다. 인기도 버려버립니다. 예수님 찾아오는데 여기 또 찾아온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피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주님 피하면 우리가 주님 쫓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을 쫓아간, 빈들같이 쫓아간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동네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래서 온 갈릴리, 아까 저 앞에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부터 온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전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아픈 사람, 저기 아픈 사람, 이렇게 힘든 사람, 저렇게 힘든 사람, 그냥 주님께서 회당에서 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는 것처럼 그냥 와서 야 교회 가봐. 예수님 하나님이 고쳐줘. 교회 가봐. 주님이 해결해줘. 그래서 전도하고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전도사 부흥회하면 전도사는 부흥 강사님 그냥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전화해가지고 아침 5시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제 4시 15분쯤 4시쯤 이렇게 몇 시에 전화하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 모텔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깨워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몇 호실 바꿔주세요. 그러면 벨 울리잖아. 깨워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이제 일어나셔갖고 씻고 준비하고 하면 목사님 그러면 30분에 도착 앞에 차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저녁 집회 다 끝나고 나면 또 가가지고 또
목사님 또 막 그냥 이렇게 발 마사지도 해주고, 그냥 만져주는 거, 마사지하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그냥 만져주고, 그냥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재우, 이렇게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모텔에 들어가는데, 모텔 아줌마가, 이렇게 저녁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그 카운터 있잖아요. 모텔 아줌마가, 주인 아줌마가, 목사님, 제 머리가 너무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그때는 막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올라오시라고, 제 방으로 올라오시라고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왔어. 그래서 올라오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주머니 머리 아픈 거 좀 어떠셔요? 그랬더니, 머리 이제 안 아파요. 그냥 그 옛날에는 참 그거 좀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목사님 여기 있어야 되니까 모텔에 우리 교회 이제 요 옆에 있는 무슨 교회가 이제 부흥회하니까 목사님, 강사 목사님 여기 며칠 있어야 되니까 좀 방 좀 깨끗한 걸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데, 그 아줌마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 머리 아프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닌대. 예수는 안 믿고.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치료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다 안 믿어요. 그냥 예수님 병 고쳐준다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선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구원을 받고 한 천국을 준비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도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 교회 가보라고, 그러면 예수님 고쳐주고 다 치료해 주신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할 바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좀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옆에 아프대. 특히 우리 최선희 권사님은 약사잖아요. 오는 사람, 맨날 아픈 사람 약사로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오는 사람은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맨날 이렇게 약사로 오는데 치료해 줘가지고 우리 이제 약국이 이제 안 오도록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냥 고객들한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친구들한테도 기도해 주고 한마디 기도해 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면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 그런데 지팡이 쥐고 있는데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반석을 깨뜨렸어요? 아니에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멋있게 할 필요도 없어. 잘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대요.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세례 받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례 받는 사람들 세례 문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방에서 이렇게 문답하면서 17초 기도입니다. 그래, 17초 기도. 첫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네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봐라. 세례 받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녀로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뭐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세 단어만 하면, 세 문장만 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내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내 힘드는데 좀 도와주세요. 돈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팔다리가 아픈데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7초 기도, 17초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우리 세례받는 맹정욱 성도가 이제 교우가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해, 진짜. 다 해.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한두 마디 하고 싶은 거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건 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병든 사람, 아픈 사람도 그냥 그것만 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이 사람 아프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더 중요한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나보고 그래. 기도 진짜 잘한다 그래. 그 잘하기는 뭘 잘해. 그냥 뻔한 건데. 근데 그 사람은 잘한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역사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병자도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데려왔더니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교회 데려왔더니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반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가 환자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갖고 갑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주님에 대한 기대. 주님 앞에 교회 나올 때 기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축복해 주고 이 기대를 가지고 이 기대가 소망이에요. 이 기대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대와 소망을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소망 가졌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래서 그 에녹을 통해서 주님이 믿음의 결론을 첫 번째 내려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딴짓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삐지고 뭐 하고 이게 뭐냐면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 안 하는 거거든. 주님이 계신 걸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것을 너가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이건 문제하고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줄 것을 믿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 그 말씀을 하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가버나움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 데려왔고 귀신 들린 자들 데려왔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그 회당에 나온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병든 사람 데려오고 연약한 사람 데려오고 낙심한 사람 데려오고 우울증 걸린 사람 데려오고 주님 앞에 데려올 때 주님이 다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또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응답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근심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시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